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거 음향기기 바꾸고 나서 제가 처음인데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그죠? 네, 아주 좋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렇게 비가 흠뻑 내리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단비가 흠뻑 적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영 내게 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누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누를 쓰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누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누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가지라.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 둘셋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이 시간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간사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좋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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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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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오늘 이 명령이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37장을 보면 이스라엘 즉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합니다. 뭐 몇 차례 침공을 당하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침공을 당할 때 유다 민족은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을 유다 민족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물론 영토는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자들을 보게 되고 많은 신음소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함락을 당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여러 환상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이 37장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권능이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처참한 고난이고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근데 그 데리고 가는 곳이 좋은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이거나 또 자신이 가고 싶은 뭐 곳이면 좋겠지요. 근데 여기 성경은 보세요. 1절에 거기 한 밑줄 쳐보겠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그리고 또 하나 1절에 보면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뼈와 골짜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 끝난 것이에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곳이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비크아, 골짜기, 그리고 뼈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뼈에도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뼈.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비크아. 3장 22절에 보면 이 비크아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짜기와 광야는 같은 그 맥락이라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제 이 뼈는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오래된 뼈, 아주 말랐더라. 자, 이 정도로 하면 이 뼈는요, 오래 방치된,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은 시체들일 것입니다. 그 뼈라는 거죠. 자, 그 골짜기 주변에 특별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뭐 소망을 보여주시든 약속을 보여주시든 회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본 것은 골짜기였고 에스겔이 본 것은 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도요, 한두 개의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정도라고 하면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도 매장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만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한꺼번에 말살당한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고 말라 비틀어진 뼈밖에 보이지 않는 이 적막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그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가족들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골짜기처럼, 때로는 뼈만 보이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거나 매장을 해줄 만한 어떠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더 답답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곤란한 질문을 하셨지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답해야 될지 모를 때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내신 그 기출 문제, 여러분 그 반은 맞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뭐 알고 모르기 때문에 내신 것이 아니죠. 이 소원에는 결국, 이 질문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무너진 가정, 우리 무너진 이 상황의 골짜기, 마치 뼈들이 즐비한 것처럼 죽음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4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뼈에게 무엇하라고 말하시죠? 무엇하라고? 대언하라고. 거기 밑줄 쳐보세요. 대언하여. 자, 이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대언은 예언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가 보였고 뼈가 보였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에스겔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데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뼈는요 귀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으면 청중이 없을 때 그때 악어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악어 떼에게. 근데 악어는요 여러분 입을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벌리겠죠. 그러니까 더 힘이 나서 더 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설교를 했대요. 악어에게. 저도 신학생 때 그 산기도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는 뭐 설교의 기회가 없었죠. 근데 장차 설교할 것을 꿈꾸면서 그 산에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기억이 나요. 로마서 8장. 아무도 없어요. 밤중에 산아 들으라, 새아 들으라 그러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은요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죽음, 그리고 또 하나 뼈, 정막 한 바퀴 흐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멘으로 화답해 줄 만한, 누구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골짜기와 뼈와 같아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 또 누구라도 여러분 대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무려 37장에는 14절까지 7번 말씀합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할 때 대언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는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뼈가 뭡니까? 이 마른 뼈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뼈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 보실까요? 자, 당신은 뼈입니다. 그것도 마른 뼈입니다. 따라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오래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 뼈를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뼈가 아니라 우리가 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
소망이 없는 뼈라는 겁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가능성 제로, 생명력 없는 그런 뼈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범함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런 처참함이 되는 거예요. 뼈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세 가지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거기 밑줄 쳐보세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자, 그들은 알고 있어요.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결국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너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부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부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죠?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고, 가정을 통해 대언하라고. 우리 자녀들 귀가 닫혔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 이 골짜기 같은 피크하, 이 뼈들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은 살아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리고 또 청중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포에 있는 거예요. 대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말씀. 여러분 지난주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저를 째려보시고. 네 글자. 이렇게 침묵이 흐릅니까? 오직 예수.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 전 골짜기를 본 것 같아요. 질문을 던졌는데 뭐지?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질문을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여러분 영적인 기운 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얼굴이 어둡고 무거우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운내. 그리고 왜 이렇게 뭐가 없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얘기하죠.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30대 청년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직장이 이제 실직이 되어서 답답한 나머지 하늘에서 문을 열었다고 하죠. 200m 상공에서 그 비상구 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너무나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항로에 그 상공에서 문을 열어서 한 몇 분 동안 200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왜 문 열었습니까? 네 글자.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승객들은 무슨 죄예요? 얼마나 그 몇 분이 하늘에서 문이 열린 채로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실 때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무엇하라? 여러분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기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에게 대언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포가 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오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간절히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가 사방에서 9절에 보세요.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이 오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모습과 같이요. 자, 거기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힘줄, 살, 그 다음에 가죽. 여러분 이 질서가, 이 순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 가죽으로 덮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생기가 있는 기도, 생기가 있는 찬양, 생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죠? 힘줄, 살, 가죽. 사람의 형체는 됐으나 마지막은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에스겔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에스겔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7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야 한번 공표해 보세요. 따라. 그리고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에도 밑줄 쳐보세요. 명령을 따라. 명령대로. 에스겔은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자, 그럴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은 얼마나 소리가 나겠어요, 그죠?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 달그락달그락.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소리가 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기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리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와 뼈들은요 사실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까지는 소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감돌까요? 정막이 감돌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언을 통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소리가 나길 축복합니다.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부르짖는 소리들이 나고 또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참 신기하죠.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뼈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있는데 제 뼈에 우리 전도사님 뼈가 붙으면 어떨까요? 성민이 뼈가 붙으면 어떨까요? 이건 뭐지? 얼굴은 성민인데 몸은 내 뼈예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들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37장을 전하는데요 감자탕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메뉴 정했어요. 감자탕.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뼈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뼈가 살아날 때 여러분 소리가 나고 두 번째 7절 서로 연결되더라. 밑줄 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뼈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한번 6절의 말씀이 8절에 재현됩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힘줄, 살,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무엇하라? 대언하라. 생기가 오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우리 10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뼈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군대로. 근데 이 군대는 어디에서 바뀐 거죠? 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 절망.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군대는 어디에서 생성됐죠? 골짜기라는 거예요. 모두 다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군대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죠. 또 10절 보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호칭을 바꿔주십니다. 전에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보이십니까? 호칭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아.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전에는 너희는 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호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무덤을. 또 13절에도 너희 무덤을. 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열고. 12절에 무덤을 열고 13절 무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가 어떻게 바뀐 거죠? 무덤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무덤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골짜기의 큰 군대로 그리고 뼈를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또 12절에 보세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 가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군대로.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12절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연상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열고 골짜기에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 뼈가 무덤에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시도록. 여러분 무덤을 누가 엽니까? 그리고 무덤 다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65번이나 65번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14절에도 마지막에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5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13절에도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14절 또 너희를 너희 무슨 땅에? 고국 땅에 두리니.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여러분 민족도 회복해 주시고 땅도 회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디서 본 거죠? 골짜기에서 본 거예요. 심히 많은 뼈, 더 이상 소망 없는, 생명력 없는, 가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에스겔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대언하고, 그리고 그 생기를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생기를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떠오는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좋은 가족들,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회복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서서 큰 군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화평의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러분 골짜기에서 시작된 거지요. 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약속 믿으십니까?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골짜기와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뼈가 무덤이 될 때 이 무덤을 하나님은 열어 주십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회복이 이제는 에스겔을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회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만 보이십니까? 뼈만 보이십니까? 태어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생기를 향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무너진 가정을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내 질병 하나,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형편이 지금 골짜기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그 무덤을 여시고 그 골짜기를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생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도 와서 난 소리가 나길 원합니다. 가득한 죄야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영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뼈 저 뼈 소리가 서로 연결이 되며 소리가 나더라.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 예배 소리,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하갈의 방송대곡의 소리, 한나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음을 믿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주여 아십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땅의 끝까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되더라. 이 열방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우리 한번 나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할렐루야 루하흐.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아십니다. 나부터 믿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생기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줄이 돋고 살이 덮고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으면